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자, 저는 오늘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이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선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요셉, 처참한 종살이, 옥살이 13년이 지나면서 그는 결국에는 애굽의 위대한 국무총리로서의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로 역전시키신 바 되어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복음 전파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겪었던 그 모든 바울과 순교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더불어 함께 중학교 2학년 때 뚝섬에 있는 경마장에 말을 타러 한번 갔었어요. 이 말을 타는 것이지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위해 안장을 걸치고서 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부가 그 고삐를 잡고서 그 경마장 한 바퀴를 빙 도는 거, 그게 제일 처음 했던 것이에요. 말 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다 끌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 한 바퀴를 빙 돌고서 그 마부가 줄을 딱 놓자마자 그 말이 나를 갖다가 텅 튕겨가지고 팍 저기 그냥 모래바닥에 모래 그 구덩이 그냥 나를 팽겨 치워놓고서 그들은 톡톡톡톡 하고서는 자기 마구간을 달려가는 걸 보고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날벼락이다 싶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낙담하고 있는데 그 마부가 나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은 자기 등에 타는 사람의 승마 경험이나 승마 실력을 대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삐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느냐, 또 말이 움직일 때 그 스텝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리듬을 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다, 초보다라는 것을 갖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서 탕 튕겨가지고 모래구덩이에 이렇게 박히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할 일이죠. 정말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지만 정말 잊지 못할 일인데,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말을 탈 때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그 자동차에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 이 고난도 서투르게 다스리면은 마귀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아서 자칫 팽당하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미립자의 세계, 조그만 그 세계, 이 큰 것들이 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내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현실은 그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이 보이는 현실을 다스려서 우리들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게 참 무의미해.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뭘 할 거야? 하고서 밤낮 투정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인생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성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냐고 혼돈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조차도 잘 다스려야지만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생각을 잘 다스려야지만 고난도 올바르게 잘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역경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일에 신물이 나서 밤낮 탄식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에게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모든 사건은 눈에 안 보이는 생각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은 누구에게 버림받았다, 소외당했다고 어떤 그런 절망적인 자기 모습을 매일같이 그리면서 나는 외롭다, 왜 나는 친구가 없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혼자 남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내 안에 잉태된 꿈은 반드시 탄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베고 나서는 그 아이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각도 반드시 현실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환자가 설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대신에 살아갈 용기를 갖고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은,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꿈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꿈을 꾸면은 꿈이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즉 다시 말해서 꿈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꿈도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갑니까? 어떻게 좋은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나의 연단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매우 다급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은 이런 탄식하는 시가 약 한 36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편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건진 그 공로로 인해서 그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지고 또 사위까지 되어져서 정말로 빠른 성공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빠른 성공은 오히려 사울에게 경계심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가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져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수차례 그를 살해하고자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도가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약 10여 년 동안 그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태스러운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도망자로서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연단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연단이 길어졌으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물원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그것을 놓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엄마를 잃고서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흐느덕거리면서 엄마를 찾으며 뭐 엉엉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1000명이 있고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 그런 얼굴은 유일하게 자기 엄마 얼굴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이 고통 중에 다윗은 하나님 얼굴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 사모하고 하나님 얼굴만 내가 볼 수 있기를 갈망하는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뭐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했던 성경상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네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이것이다. 너는 이 고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너는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10년 뒤에 뭐가 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말을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알 수 있다면은 겪죠. 이겨나가죠.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을 설명해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고난이 어떤 때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 문을 여시고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지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갖다 이렇게 한 거다. 야, 너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내가 네 형들을 통해서 팔고 이 종살이 욕살이 이렇게 하게 한 거다. 이런 말씀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조용히 살고 있던 다윗을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군과 맞서게 했고 또 암투가 심한 그런 정치계로 그를 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언제까지나 이런 고통이 나에게 지속될 것인가? 내가 뭐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만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런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 그에게는 강력한 어떤 힘이었었어요. 그에게는 항상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자기 장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정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신체가 이게 없죠. 나를 왜 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이 고난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었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4번이나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와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서 이런 고백하는 것인데 이런 고백으로는 앞으로도 이 고난이 지속될 것인 것으로 우리에게 암시되고 있어요. 왜? 그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만 얘기하지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는 것, 이런 인생은 고난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사에는 고난이 예외 없이 다 생깁니다.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잠잘 때 꾸는 꿈은 적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우리가 미리 꾸는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예측하지 않은 상태가 돌발적인 것이 돼가지고 욥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시련을 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라 하는 다 아신데도
한번 내가 그럼 그 친구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그분이 그런 것을 갖다가 누가 제안했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이게 아니, 절대 주권에서 이런 어떤 모습을 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분이 욥을 갖다 이렇게 연단 주고 훈련을 시키기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평상시에 이런 재앙이 올 것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그 꿈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이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걸까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미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니까요. 재앙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허락해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절대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인간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지속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고백은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욥의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때 이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지 않았어요. 항상 또 재앙을 당할 때도 그는 친구들과 싸우고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변론만 했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었어요.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어떤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욥의 생각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지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오히려 더 나태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원수들이 승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밝은 눈을 달라고 다윗은 오히려 더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다가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눈을 좀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지만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고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꼬라지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운수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 뭐냐? 그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읽어요. 읽고서는 뭐 미래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어느 누구의 미래를 우리가 점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꿈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주팔자 손금?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꿈이 있느냐,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입술로 선포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없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입술로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교사들이 그 실험에 참석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 연구한 그 결과에 의하면은 눈이 파란 학생들이 다른 색깔의 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도 학업 성적이 아주 좋다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 그 반에서 파란 색깔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한 6개월 이후에 다시 내가 한 지난번에 발표했던 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이 발표가 내가 그때 잘못 말했는데 파란 눈이 아니라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어떤 색깔의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도 월등하게 학업 성적이 좋다는 것이 그걸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동안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 막 올라가더래요.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어떤 자화상이 어떤 것이냐, 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포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아픈데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기가 싫어요. 내가 위선자 같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서 지금은 애들도 없는데 지금 날 생각도 안 하는데 아기를 뵐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전혀 아닌데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나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바라보면서 이름을 바꿔서 서로 부르는 거예요. 만민의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 민족의 어머니요. 서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아니, 내가 우리 아내한테 아직 이제 할머니인데 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 자녀들이 어머니 되신 당신이요. 이렇게 해서 말을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쳤다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부르냐? 너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순뻥쟁이네. 하나님 왜 너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드느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어떤 마귀는 잘못된 것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잘된 것을 못하게 해서 또 일들을 꾸미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쫓기면서 12년 동안 고통받고 괴롭당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이 지속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런 다윗이 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광야 생활도 결국은 은혜를 위한 연단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편 13편은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이 지속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다가 그것으로 시작했던 그 시편이 결국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언적인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시편 13편 5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아직은 연단이에요. 아직도 훈련이에요. 아직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마귀가 찬송받는 거 나 싫습니다. 그놈이 기뻐하는 거 나 싫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한 내용 중에서 나의 눈을 밝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일을 본 거예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미 그림을 그린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과정이라도 절대로 죽겠다는 말하지 말고 힘들다는 말하지 말고 저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 처음 겪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과 미리 보고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그 옷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싱그럽고 영어롭고 아름답고 힘이 막 납니다. 어쩌면 저렇게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 나와 빨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저런 사진을 보는 거예요. 저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저렇게 흰 티에다가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서 사진을 활짝 웃으면서 찍으니까 전부 다 20대로 보이잖아요. 20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미국의 심리학자인 뭐라고 하나 이게 햄스테드 그런 박사가 있어요. 쉐드 햄스테드라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연구 결과에 하루에 인간은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5, 6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75%가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내 4분의 3이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흉보는 게 재미있는 것은 왜? 우리 생각이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사하고 위로하는 말 이거 참 부단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25%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기까지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민감할 때, 예민할 때 서로 실수가 되고 서로 부족함이 있고 서로 어떤 소통이 잘 안 돼도 참고 견디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위로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짜증나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실수한 거 누구 공격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분 좋게 용기를 주고 서로 간에 내일을 향해서 아름답게 힘차게 전진하시는 어떤 힘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설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과 생각은 부단히 훈련을 해야지 돼요. 저도 이렇게 뭐 별거를 다 겪으면서 생각을 가만히 내가 살펴보면은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왜? 본능이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고치고 또 그것을 더 바로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꿈이 있어야지.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지. 굉장히 부당한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동이에요. 가만 내버려둬도 생겨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은 써야 돼요. 마치 잡초는 내버려둬도 막 자라듯이 화초는 잘 가꿔야지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듯이 우리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 내버려두지 마시고 관리하지 않는 방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